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청종할 때에 얻는 복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파종하고 거두고 또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이 엎드려지게 하신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들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규례와 율법과 계명들을 준행하라. 그리할 때에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거룩의 계명들 다 지켜봐.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에 나와 교제할 수가 있는 거란다. 많은 제사법 구체적으로 막 나왔잖아요. 얼마 전엔 절기에 대해서도 막 나왔잖아요. 이렇게 제사법이나 절기들을 왜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지키기도 힘들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시지. 근데 구체적으로 다 정하신 것은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세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부분 한 부분 보면서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에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과 의도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복들이 있어요. 많은 복들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엔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준행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백성임을, 내 자녀임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교제할 수가 있는 거란다.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란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명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될 그런 행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사랑의 표현으로 이 말씀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준행하면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요, 세 가지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와 또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르와 또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라는 그 원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원문에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로 준행하면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행이라는 말 이 자체, 아사라는 이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또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가야 하는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 가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라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다, 할라크하다, 걸어가다. 이제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겠다라는 그 이해로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구나, 동행한다라는 느낌으로 더 쉽게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이 걷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원래 또 본래적인 뜻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어디를 가든지, 물론 이제 집에 혼자 계실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하루에 어디를 가든지 걷게 되죠. 뭐 학교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도서관에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다 걷게 돼요. 그리고 마실을 갈 때에도 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걷는다, 이 할라크라는 말의 본 의미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밀접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행하다라는 뜻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본 뜻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히 다가오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또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표현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는 제거하고,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가 떠올리시죠? 누가 떠오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느낌상 뭐 정확하게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물론 이제 모든 성경 가운데 말씀을 다 예수님으로 치환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로고스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왜 말씀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물론 육신으로의 몸으로 온 것, 인간의 몸으로 온 것, 무슨 구속사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 이제 그건 이제 잠깐 띄워두고 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계시면 안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까 할라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걷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디를 가든지 걷잖아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하게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했어요. 구약 때부터 말씀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죄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잘 따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그 구속사적인 의미는 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나다가 이제 30살 됐을 때에, 그쯤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3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어디 뭐 놀러 갔다가 뭐 딴 데 갔다가 친구네 갔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나는 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끝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갇힌 자를, 또 가난한 자를 함께 하길 원해. 죄인이 많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널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과 함께 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빠짐없이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런 마음이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럼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삐지신 거는 아니고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가까이 가게 됐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는 겁니다. 세리였던 막 세금을 많이 걸었던 그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 들어오니까 다시 인생의 방향의 길이 바뀌는 거죠. 창기였던 죄인이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할라크가 지닌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지금 8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성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보다 더 성숙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럴 때에 이제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지. 한번 믿었으니까 내 목사, 집사, 권사 됐으니까 이제는 땡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황희찬 선수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선수들 뭐 연습하는 거 보세요. 국가대표 되고 득점한 1위 했으니까 이제 훈련 안 해도 되잖아요. 1위 했으니까 그죠? 한번 했는데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이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 기가다 어떤 분들 막 얘기해가지고요 믿지도 않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해보세요. 금방 떠나갑니다. 막 뿌리치고 떠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할락할 때에 하나님과 밀접한 말씀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말씀한다, 말을 전한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가라라는 말씀의 원어가 레크인데 이 레크가 바로 할라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할라크해라, 가라.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아브라함 미지한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뭐 가나안 땅 딱 보여주고 거기 가라 지도에 찍어주시고 가라 했으면 갔겠죠. 아주 쉽게 갔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갔어요?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기도회 때가 아니고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한 10시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10시쯤 막 끝나고 사람들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한 청년이 한 청년이 그 매일 성경을 구입하러 왔어요. 매일 성경을 구입하러 왔어요. 저한테 온 거 아니고 이제 옆에 주찬양 전사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주찬양 전사님한테 가서 매일 성경을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음이 썩 잘 돼 있진 않아요. 물론 그래서 옆에서 웃고 떠드는 거 귀를 잘 벽에 다 대면은 도청하는 거 아닌데 다 들리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제 문 열어놔서 이제 큰 소리를 해서 다 들렸는데 한 청년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10시간 넘은 시간 가운데 와가지고 매일 성경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 평일에 아니면 뭐 주일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평일에 뭐 기도를 드렸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 매일 성경을 딱 구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죠? 얼마예요? 네, 그거 제가 지불해 줄래다가 안 했어요. 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궁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열심히 할게요. 네. 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또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딱 왔는데, 물론 이제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또 본인이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또 이렇게 지불했을 때에 그런 기쁨과 뭔가 좀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오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모르겠어요. 또 뭐 혹시 매일 성경을 안 갖고 오면 그룹 모임에 참석 못하게 한다든지 뭐 숙제를 내줬다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청년은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려고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그것을 구입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할라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가야 돼요. 내 생각과 의지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은 119잖아요. 그래서 말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시편 119편 119 외우기 쉽죠? 급할 때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편 119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해처럼 다 밝아가지고 아무데나 갈 수 있게 해주시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밝혀주시는 거, 그 빛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둠 속에 빛이 딱 보일 때에 그 빛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삶 가운데, 망박한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관계하십니다. 그죠?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소통하고 사랑의 편지처럼 관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반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를 하겠죠. 그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하하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뱀이 어떻게 해요? 뱀이 뭐라고 꼬십니까? 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어떻게 화를 꼬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그리고 먹을 때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딱 들으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산에 막 살아가고 있는데, 동산을 살아오는데 뱀이 딱 나오는 거죠. 사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들으셨죠? 결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뱀은 뭐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될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럼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그럴까 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단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또 대단한 사람의 말을 딱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권위를 그대로 그 말 가운데 이어받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친한 친구나 뭐 이렇게 동생이나 그런 친구들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귀등으로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농할 때 이 당사자에게는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건데, 농할 때 우리 농가에 갔을 때에 한 친구가 그 손에 본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강력 본드가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붙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작업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들이 남자분들이 계시겠지만 빨리 뛰면 되는데 이제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뭐 조금 붙은 거야 하고 뛰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면적이 컸습니다.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2cm 가량이 완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떴다가는 이제 살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찾아봤죠. 그때가 집회가 끝나고였으니까 아마 자정이 넘었을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그것도 지방이고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민간요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세톤 아세요? 매니큐어 지울 때 매니큐어 아시죠? 네, 매니큐어 뭐 네일 아트라고 하나요? 요즘에 자꾸 내가 말을 하는 게 그게 맞나요? 매니큐어 네일 아트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지울 때 그 아세톤 쓰시죠? 멍청이 바뀌었어요? 아세톤 맞죠? 아세톤 저도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임상 실험 당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뭔 얘기하다가 그렇지 아세톤을 이제 막 지우자는 그런 그 민간요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떴다 하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또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띄어진다. 근데 그 사람은 막 올리브유를 막 해가지고 실제로 막 유튜브에서 보여줘.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있죠. 근데 민간요법이니까. 그래서 사실 아세톤은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연락하자니 누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자정이 넘어서 다 주무시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아세톤 있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올리브유가 남죠. 근데 올리브유도 구하기가 힘들죠. 그죠? 뭐 그 당시 올리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올리브유가 들어있는 식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렇지 짜파게티 드셔보셨죠? 그래 보시죠. 그러면 거기 올리브유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청년이 그걸 딱 생각해낸 거예요. 올리브유가 짜파게티에 들어있습니다 해가지고 편의점을 검색했는데 금방 몇십 킬로 안에는 편의점이 없어요. 지방이다 보니까 24시간이 없는 겁니다. 몇십 킬로, 한 40 킬로 나가야지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그 짜파게티 올리브유 때문에 그 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다행히 우리가 짜장 범벅을 사놨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짜장 범벅에는 올리브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다 찾아보고 해도 도저히 올리브유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뭐 치약도 막 해보긴 했어요. 같이 가가지고 치약으로 해봤는데 안 돼, 꿈쩍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요법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멀리 한 40-50km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전주 한 대학병원인가 갔어요. 가니까 눈을 비비면서 의사 선생님 나와요. 눈을 비비면서. 왜냐하면 지방에 이제 응급 상황이 별로 없으니까 눈을 비비면서 나오십니다. 잠옷 이렇게 나오세요.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간호사 분한테 아세톤을 준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민간요법을 피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민간요법 아세톤 준비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아세톤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거즈에 담아가지고 막 하니까 한 5분 정도 부었을까요? 하니까 똑 띄어졌어요. 똑 띄어졌어. 네, 할렐루야. 네, 별로 안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띄어졌다는데 네,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세톤이 되는구나. 강력분들 여러분들 붙을 때 아세톤을 부으면서 조금씩 뛰면 됩니다. 그 전에 아세톤 의견도 나왔어요. 아세톤 의견도 나왔습니다. 검색해가지고. 근데 저희들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막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불분명하니까. 하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세톤으로 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비록 이제 잠을 깨워가지고 그런 차이로 나오셨지만 의사 선생님이란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받드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자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 좋은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부장 얘기도 했지만,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아프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었죠.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런 딱한 사정을 보고, 그러면 내가 그 종이 있는 데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쳐주려고 딱 가실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안 가셔도 돼요. 저도 이제 종이 많은데 제가 이리로 가라면 이리 가고요, 저리로 가면 저리 갑니다. 제가 이거 하라면 다 해요. 그냥 말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의 종은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백부장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막막한 그런 경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이 119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그 경외하는 그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세워주셔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사는 행함이라고 했었죠. 행함.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익혀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탁상 공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칼로리를 계산하고 이 밥을 먹어서 이 칼로리가 이렇게 섭취돼 가지고 이 칼로리를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 칼로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밥을 먹진 않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뭐 다이어트 할 땐 그렇게 세밀하게 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 행할 때에 막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행해야겠지. 이 말씀 좋은 말씀이네. 지금 난 딱인데.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소화가 되고 또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동일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내 이 말씀 의도를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밥으로 먹고 늘 먹고 상시로 먹고 이것이 이제 점점 나를 건강하게 하고 힙득이 될 때에 그때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번뜩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우영우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혹시 우영우를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절반은 보시고요, 그죠? 예, 절반 보실 거예요. 우영우가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시간 뒤늦게 접해가지고 다 정주행하지 못했고 한 10화까지는 몰아보기로 보고 그 다음부터 11화부터는 이제 봤어요. 정주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 가지 다 근데 아직 뭐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스포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변호사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워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건에 딱 맡게 되었을 때 같은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팀에서 이제 막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게 될 때에 이제 그 친구가 좋아하는 흙등고래가 이렇게 CG로 싹 지나가요. 그래서 바람을 싹 맞으면서 쫙 하면서 이제 그걸 떠올려서 이제 문제를 딱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또 고단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흙등고래처럼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삶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의도를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번뜩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마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 갈 거예요. 우리 지식은 막 쌓아져 가는데 행함이 없이는 아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은 누구도 중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중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력을 죄의 지배라고 볼게요. 우리는 다 죄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다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잠깐 점프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중력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뛰는 거 말고 언제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그 중력을 벗어날 때, 뭐 할 때? 뭐 탈 때? 네, 비행기 탈 때. 뭐 우주선도 있겠지만 비행기 탈 때는 그 중력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양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집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비행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그냥 탄다고 해서 뜨는 건 아니죠. 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동력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 동력이 바로 믿음이다. 죄의 지배 아래, 중력이란 지배 아래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란 동력으로 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서 순향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덜컥 내려갈 때도 있어요. 저도 탄 적이 있는데 타고 가다가 체감상 한 5m 싹 내려가더라고요. 뭐 바람이가 태풍이 하여튼 왔을 때 체감상 5m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당황했죠.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요? 뭐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그 스튜디오스는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안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지만 안정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지만 그 비행기 탄 스튜디오스는 그냥 평온하게 갑니다.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있겠지만은 때로는 굴곡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매일같이 읽는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한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잠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안전하단다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인싸, 안싸가 있지 않습니까? 인싸는 인기가 많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아싸는 혼자 독처하며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아싸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독고다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겠냐? 트렌드 지금 시대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거 다 지켜냈네? 시험 통과해서가 아니라 그래, 다 지켜냈구나. 내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하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굴곡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침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헤쳐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불가능하다, 뜨지 못할 것이다, 독과할 것이다, 아웃사이더다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뜻을 가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지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그 계명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며 지켜나갈 때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는 참 귀하다, 너희는 보배롭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죄의 지배가 우리를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독수리 날개쳐 오름으로 하늘을 높이 날아가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평안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더 스토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나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게 행할 힘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앞에 작은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말씀으로 부딪히며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